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3이라는 숫자는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숫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삼겹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도 간에 협력할 것을,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겹줄의 그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러는데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그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400년이 넘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 붙여졌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이제는 한 사람에게, 한 인격체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할 한 사람, 즉 한 인격체, 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데,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세례와 성찬식이 거행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런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교단, 또 우리 사회도 3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장로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고 또 집사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장로교단 안에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죠. 선진화된 민주국가 안에는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고, 그래서 어떤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행정부는 정부고요, 입법부는 국회고, 사법부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알게 되는데, 각각의 이런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주 건강한 그런 민주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선진화된 민주국가의 3권 분립에 해당되는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만약에 이 3개 기관이 만약에 다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정부도 무능하고, 국회는 마비가 되고, 사법부는 농단에 놀아나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3권 분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장로교단의 한 교회에 세습 문제가
기독교계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 교회가 속한 교단법에 의하면 세습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교회 당회가 세습을 용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에서 그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그 노회에서조차도 그 당회가 내린 불법적인 결정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안건이 결국 교단의 총회에 상정이 돼서 총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됐고요. 결국 총회에서조차 당회에서, 한 개교의 당회에서 내린 불법적인 세습 결정을 용인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총회와 농회 그리고 당회, 어떤 건강한 견제와 또 균형을 통해서 이 기독교 교단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한 개교회의 당회가 부패하고 그 지역의 노회가 부패하고 교단 전체 총회가 부패해 버린다면 사실 그 교단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 교단에서 스스로 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법을 어긴 교회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고, 사실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종의 코미디 같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가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남유다 사회, 사실은 신정국가입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국가가 신정국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는요, 일종의 지도급이 삼두마차 그런 지도자 계층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겠지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당시 남유다 사회는 재판부, 사법부도 타락을 했고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예언자도 타락을 한, 정말 총체적으로 지도자 계층이 다 타락을 한, 정말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일종의 부패의 삼위일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타락한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다 타락해버린, 어느 한 기관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관이 없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태. 자, 그 상황이 바로 미가가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남유다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4장 5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그리고 그 사회의 타락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미가 예언자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 결국 지금 남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미가가 미가서 2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어떤 권력자들이, 특권층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들을 와해시키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미가가 사실은 비난을 했죠.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로시가요, 사실은 머리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정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사실은 군사적 통치권과 사법권에 관련된 그런 단어이긴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우두머리와 지도자들은 일종의 사법부, 즉 재판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이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어떠한 짓을 벌이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불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법부의 타락에 대해서 미가 예언자가 지금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이죠. 이들 사법부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실은 2절, 3절에 보면 묘사가요, 표현이 끔찍합니다. 일단 1절 후반부에 보면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 법원, 판사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1절 후반부에 정의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것입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져라. 정의에 관심을 가지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정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아야 될 판사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정의를 알아야 된다, 즉 정의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법을 많이 알고 있는 판사나 재판관들한테 법을 알아야 된다,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모욕을 주는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말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치 목사인 저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사법부가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 미가 예언자가 그 당시에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식인주의를 비유로 이들의 악행을 묘사합니다. 식인주의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식인종, 사람이 인육을 먹는 거예요. 거기 2절 3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법원, 판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될 그들이 2절 3절에 보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악을 행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동사를 보면 벗긴다, 뜯어낸다, 잡아먹는다. 3절에 보니까 가죽을 벗긴다, 뼈를 산산조각 파순다, 그리고 고기를 삶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맡겨줬는데, 그들이 다스리기는커녕 이렇게 마치 그들의 인육을 먹듯이 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양을 잘 보살피라고 목자에게 양을 맡겼는데 그 목자가 양을 보살피기는커녕 그 양을 잡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 사법부를 두고 재판관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들이 다스리기는커녕 악을 저지르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치 사람의 인육을 먹듯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미가 예언자가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4절에 너무나 당연하게 나옵니다. 그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4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얼굴을 향한다, 누구에게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긍휼과 자비,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얼굴을 돌린다든가 누구로부터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 사회에 악을 행하고 있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사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서 내가 얼굴을 숨기겠노라.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불법을 행할 때 그 불법을 제지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권력자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법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도 사법부가, 법원이, 판사가 자기의 뒤를 봐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 남유다 사회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타락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미가 예언자가 이제는 누구를 꾸짖고 있냐면 사법부의 판사나 재판관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권력을 불법으로 사용을 할 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그거를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던 사회, 더 나아가서요, 이 권력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주었던, 즉 권력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은 정당성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떠한 그러한 횡포를 부리고 있냐면 자기에게 뇌물을 갖다 주며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저주와 전쟁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자들이 권력자에 붙어서 기생하여서 거기에서 무슨 떡고물이라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어떤 사꾼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결탁하는 것을 정경유착이라 그럽니다. 종교인과 경제인이 결탁하는 것을 우리는 비슷하게 종경유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처럼 종교인과 정치인이 결탁하는 걸 뭐라 그럴까? 억지로 만들면 종정유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결탁하고 부도덕한 그런 밀착 관계를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주고받는 관계. 사실 지금 남유다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경유착 정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정치인과 결탁하고 종교인이 기업인과 결탁해서 거기서 무슨 이득을 얻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이 미가 예언자가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6절 7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한마디로 이것이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도 못 보고 계시도 못 듣고 말씀도 받지 못한다면 그 예언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과 달리 8절에서 미가 예언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거짓 예언자와 달리 미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미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미가 예언자가 능력을 받고 정의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예언자가 지금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한 능력과 정의와 용기는 사실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 예언자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통해서 능력과 용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노라. 사실 능력과 용기라는 말 자체가 군사용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 예언자가 능력과 용기를 받아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 사법부에 있는 그러한 재판관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에게 정의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에 강같이 흐르도록 나는 싸우겠노라. 이렇게 지금 미가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 마지막을 통해서 미가 예언자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남유다 사회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미가 예언자의 꾸짖음이 나오죠. 너희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 즉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자들, 불법을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자들,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 미가 예언자가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도, 그리고 미가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전하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는 한결같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남유다 사회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11절에 보니까 도성의 지도자들이 재판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성의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다스리고 있다. 11절에는 한 계층의 사람을 더 추가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제사장들이 삭슬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돈을 받고 계시를 밝힌다. 판사는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계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 삼두마차와 같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질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다 넘어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판사도, 돈 때문에 제사장도, 돈 때문에 예언자들도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세속적으로 말하면 돈이 왼수였던 거예요. 돈 앞에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러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원리, 아마 미래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뭐냐면 결국 돈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아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을 교회가 옛날의 이스라엘처럼 돈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인생 망가지고 관계 다 깨지고 사회는 타락하고 결국 돈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고 권력자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미가가 섬겼던 그 당시의 남유다 사회, 돈 때문에 철저하게 부패되고 타락한 사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사회가 타락하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죠. 미가가요, 지도자들, 판사들, 또 제사장들, 예언자들의 그런 죄를 지적을 하면서 이들의 또 하나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참 저도 읽으면서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자, 이들이, 지도자들이 권력자한테 빌붙어서 권력자에게 기생을 해서 무언가 부당한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들이 돈 받고 판결도 하고 돈 받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가르치고 돈 받고 하나님의 계시도 전했던 이들이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자기는 불법과 부전과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이죠. 참 후한무치한 그러한 모습, 너무나 뻔뻔한 그러한 모습인데 정말 읽으면서도, 이 성경을 대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으로 그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상행위를 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판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징계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미가 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0년이 지난 후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남유다에 대한 징계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그 당시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확고하게 믿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왜
불법을 저지르며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고하게 자기네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의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첫째로 그들이 왜 이런 불패신앙,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 첫째로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가 시대 때나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남유다 사회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불패 신앙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선민 사상. 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그 모든 왕들이 다윗 왕조로부터 왕이 세워집니다. 즉 다윗의 가문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근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다윗,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러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다윗 왕조에서 나오는 왕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기초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이 뭐죠?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줬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전신학.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기껏 블레셋 군대들, 기껏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온들, 아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느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선민사상, 다윗 언약, 그리고 성전 신학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남유다 멸망하죠. 예루살렘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완전하게 회파가 되죠.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됐던 거룩한 기구들이 바벨론에 다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죠. 이러한 남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12절에 결론이 내립니다. 시온, 즉 남유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성전이 서 있는 산도 그저 풀들만 무성한 언덕이 돼버릴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남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힘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나눠보면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세 개의 작은 단락을 이어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 일관적인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미시파트라는 이 정의. 이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남유다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신정국가인 남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통탄합니다. 남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인 재판관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들부터가 타락이 되어서 마치 생선의 대가리부터 썩는 것처럼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니 그 나라가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도대체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정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의.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란 다른 게 아니다. 어떠한 사회든 어떠한 기관이든 어떠한 나라든 정의란 법을 수행하고 법대로 판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대로 처벌하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닌가.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에 강같이 흐른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나 억울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이 일어나야 되고 악을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을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악인이 벌받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아닌가. 적어도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또 세속주의 사회, 자, 어쩔 수 없이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스마트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더 비싼 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그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노력한 사람이 노력의 대가를 누리는 거, 그거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돈 있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거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자유를 만약에 강제적으로 빼앗는 그런 불의와 부정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내가 권력자라고, 힘 있다고, 나는 법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부정해버린다면 그런 사회야말로 망할 사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한마디로 법치국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법대로 살아야 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적어도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는 억울한 사람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일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불법이나 부정이나 편법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도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흘러나가는 그러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회를 꾸짖고